최근에 한 케이블, 한국 방송이죠. 케이블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트로트를 불러서 화제가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구자옥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엠넷이라는 케이블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트로트 X라는 프로그램에 참말이여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여. 근디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 글씨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참말이여. 제가 사투리만 좀 잘 썼어도 구수하게 읽을 수 있었을 텐데 경기도에서만 쭉 자라나가지고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고, 근데 그것을 TV 방송에 나와서 불렀다는 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지금도 뭐 찬반 논란이 아주 인터넷에서 시끄럽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 가사의 참말이여라는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글을 썼어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이신 류호준 교수님이 참말이여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표현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분이 쓰신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예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반영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노래에 담아 부르거나 고백함으로써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으며 만천하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특히 이 표현이 참말이여 이 표현,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만 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다. 죄인 중에 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자옥이라는 목사님도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이렇게 속된 음악 같은 이 트로트지만 거기에다가 이 자기가 느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참말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누가가 쓴 이 한 편의 스토리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어떤 사람과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이 장면 속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이 소경. 이 사람은 거지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의 그 고백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원히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을 보는 자가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을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소경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바로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한 부자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부자관원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젊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청년이면서 부자입니다. 그런데다가 관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모습이죠. 젊은 데다가.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거 아니세요? 젊은 데다가 부자예요. 돈도 많고 관원이에요. 당시에 성공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10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공경해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부터 5번째는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속여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했고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적질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속여 취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남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피해를 입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그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왜요? 너무 많이 가진 겁니다. 자기가 있는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생보다 지금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 베드로도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편에 앉으려고. 왼편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에 관원하고 제자들이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누가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아직도 여전히 감겨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눈뜬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발 더 나가 오늘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라는 그 지역은요,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광지였고 휴양지였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은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벌인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했더니 무너진 곳이 여리고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그곳에 대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야, 여기다가 성을 쌓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처음에 터를 닦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마지막 문을 세울 때는 계자, 마지막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왕기서를 보니까 그게 시련으로 옮겨집니다. 그 아합이라는 당대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이 아합 왕 때에 이 베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에다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정말 터를 닦을 때 큰아들이 죽고 문을 닫을 때 막내아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첫아들과 막내아들이 죽은 것 같죠. 그 말은 한마디로 너의 아들들 대대로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끊어질 거다라는 저주의 이야기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시대가 흘러서 거기를 잘 꾸며서 사람들이 와서 그냥 휴양하고 부자들이 와서 잘 지낼 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느낌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화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속되다라고 얘기하는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지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저기는 정말 거룩한 또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도시하고는 아주 별개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범죄가 가득한 도시,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곳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좋아 보이지 않은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면서 그것을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처음에는 안목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해주신 것이고 오늘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세리는 어떻게 뽑았냐면은 지금처럼 세무고시 이런 걸 봐서 뽑혀가지고 국가에 발탁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제 입찰을 합니다. 누가 이 지역에 세금을 거둘 것이냐. 그래서 입찰을 해라.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그 세리를 그 자리를 따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을 추징해가지고 주면서 자기가 벌 돈은 거기에다가 얹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는 만큼 그 돈은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세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창기와 동일시 했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세리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짱이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입찰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들이 이 돈을 추징해 와서 강제로 빼앗으면 그 돈의 일부를 아마 자기가 더 가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돈 많은 사람이 돈 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투자한 만큼 또 투자해서 또 가져가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진 돈을 로마에 입찰해서 그것을 벌어서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채운 사람이 돼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나가봐요. 단순한 궁금함이라면요. 만약에 볼 수 없는 경우는 그냥 못 보면 말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갈급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 평균 신장이 150 정도였기 때문에 145에서 150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평균 신장을 이 사람의 신장을 보통 150cm 미만으로 봅니다. 4개월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태어났을 때는 완전히 거인이죠. 저 같은 사람. 기골이 장대한.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요. 제가. 근데 4개월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집해가지고 그 앞을 막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 길로 이제 지나가니까 저쪽쯤 되면 가시겠구나. 그것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나왔는데 요즘 번역에는 돌감람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아는 오디가 열리는 뽕잎이 열리는 뽕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감람나무 중에 하나의 일종입니다. 근데 그 나무는 오르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요. 쉬운 나무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세리장이라는 지위가 있었고 부자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나무를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로 뛰어가서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은 어떠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는데요. 그냥 통과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서 막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는 것 같으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안 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저 삭개오인데 이쪽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데 얼마나 잘 아시느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매일 빠지고 다시 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셀 수도 없지만. 근데 그만큼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도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여봐 이리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도 세리와 식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장의 이름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요. 왜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그런 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아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죄인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랍비의 집도 아니고 그 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의 집도 아니고 그것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앉았어요. 성경에 이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그냥 뭐 앉아서 쉬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했다는 표현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삭개오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드릴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재물이 참 많은데 이 재물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이게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죠? 내 재물의 전부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절반 주고 4배로 아마 4배로 갚지도 못할 정도였을지도 몰라요. 하도 뺏어가지고. 그런데 4배로 갚고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네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너 지금까지 뺏은 거 있으면 빨리 갚아.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자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부자 관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영생을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입에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섬김도 늘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너무나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갚기 위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내 삶에서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헌신이고 봉사고 예배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미.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병이 있어도요, 자기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프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진정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의의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주고 저 사람에게는 안 주는 의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인에게 오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죄인이고 조금 더 심해 보이는 죄인인 것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아시죠? 99마리,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와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떤 걸 찾으러 가세요? 한 마리. 그게 99마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목자들과 함께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99마리를 버린 게 아니고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쨌든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삭개오를 찾아가신 그 모든 것들도, 여리고로 지나가신 모든 것들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더욱 찾기 위한 주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얻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내려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딴 사람 저기 누구? 나 말고 난 깨끗하니까 나 말고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누구도 우리가 구원을 내 스스로 됐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가 없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지막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유튜브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찾아서 들어봤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앞에서 불러드리고 싶지만 이 노래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불러드리지는 못하고 가사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유튜브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한번 쳐서 들어보세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나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삭개오와 같이 손가락 받고 죄인이라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삭개오와 같은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대단한 신앙인 같은 사람도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받은 자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